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하길교회의 예배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여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 의식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게 많이 있지만 저희 하길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그 확신 하나는 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저는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우리 교회만의 은혜이고 특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성도분들이 이 삶을 헤쳐나가는 이 방향과 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은혜로 천국에 갈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삶이 어렵다라고 목숨을 끊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감각이 내가 이 시간에 어려운데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세미한 게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그 또한 예배 문을 열고 나가면 한 주 동안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들이 이 정도까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쉽게 이 정도까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거에 대한 우리만의 궁금증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걸리면서
어렵게 알게 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총체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 믿어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방위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이 정도를 알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전에 방금 제가 제기한 그러한 무언가 비어있는 공간과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참 겁나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겁나는 행동? 세상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끝 상황에 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미움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불안이 있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신대요. 왜 간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우리랑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당연한 산술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고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한국말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낙동강오리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잠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재한다라는 그 감각과 유사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근심해요.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예요. 안 근심하면 이 얘기 하시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간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서 우리 집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어 선택이 여러 가지 좀 좋은 단어가 있지만 가장 직설적인 그건 같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집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특이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아요. 죽으면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부활승천에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갔어요. 예수님은 갔는데 제자는 안 갔는데 여기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대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죠. 근데 이 진짜인데 도대체 이 논리적인 산술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삶에 있는 예배 다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도 이해가 되고. 무슨 얘기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이 예수와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내가 너희들 옆에 그대로 있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걸어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래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옆에서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이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거나 내 말씀을 만날 때 여기가 천국이 되게 내가 옆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일찍 죽어야 빨리 그날을 맛보나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감동감화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껴요. 근데 이 느낌의 순간이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실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신다고 느낄 때,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회가 생각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이루신 게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 여기 예수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게 되는 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옆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지금 예수님은 부재가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없이 언젠가 오실 날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나 있는 곳에도 너희가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는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옆에 거하고 그 처소가 어디냐? 하늘에도 처소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주님의 말씀과 접촉이 있을 때 여기가 하늘의 처소랑 동일하게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중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임팩트, 충격이 있을 때 여기에 하늘에 있는 처소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소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다음을 이야기에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예배할 때 만져주심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똑같아요. 교인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 감화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요.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길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서 길을 알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경기야 내일 삼성주를 팔아라. 얼마나 길이 선명하겠어요. 영기야 부동산이 일주일 후에 일시적으로 확 치솟을 거다. 그때 무조건 산다는 사람한테 넘겨라. 아멘. 이게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도마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마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직접 예수님 이거 다 만져보잖아요. 도마는 아주 현실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도마가 느낌을 알아요.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하나님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
그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우리는 미래의 큰 그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방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를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식의 방법은 달라요. 뭐냐? 너희는 목적지를 원해서 끝을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처방은 뭐냐면 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 안에 충만하면 그게 모든 길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가 옆에 있고 네 마음속에 처소를 주고 동행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게 모든 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절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성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저랑 PT 말씀 훈련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에 가면 며칠 안 걸립니다. 근데 40년이나 걸렸거든. 뺑 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그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한테도 처음에 안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도는 이유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구름 기둥이 떴다 앉았다 하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모든 걸로 끝나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일 어디? 우리 인간은 내일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소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소 욕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와 윤리적인 것의 경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기독교도 세상에서 볼 때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서적을 몇 권 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편적으로요, 여러분, 종교와 윤리의 차이가 뭐냐? 사후세계예요.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후세계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종교와 일반 윤리의 차이예요. 불교, 도교, 유교 처음 시초는요 윤리였어요.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쪽 종교에 내세가 없었습니다. 처음 발현은 인간의 삶에 대한 윤리였기 때문에 그 윤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눈덩이로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동으로 아주 그냥 내세 쪽으로 간 적도 있고 조계종도 나오고 뭐 원불교도 나오고 그들 안에서는 제가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당파들이 처음에 없었던 윤리에서 사후세계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는 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간들은 그 삶의 너머의 미래에 대해 알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가 성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종교에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종교라는 닻을 딱 세운 겁니다. 이 종교라는 닻을 딱 세우고 이 너머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데 특이한 성격이 있는데 두 가지가 공존한 건데
이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채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감각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딜레마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혼났냐? 레슬리 뉴비기는 이 견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 종교의 커튼, 레슬리 뉴비기 표현한 이 인류 보편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커튼 사이를 자기가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생각으로 베드로는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 예수님 옆에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메커니즘으로 여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커튼을 넘어가야 우리는 답이 얻어져요. 미지의 죽음의 사후세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충만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요, 빼요, 주식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은 뭐냐?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식을 바꿔. 너희들이 말하는 수식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 수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옆에 충만히 처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감을 갖고 있다면, 예수가 내 옆에 처소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감각과 인식이 커진다면 그게 길이 될 거야. 목적지를 알아야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연산 방법이 틀렸어. 목적지를 알아야 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안에 충만성을 가져가면 예수가 성령으로 처소를 만들 건데 그 처소가 천국과 똑같아. 네 옆에 지금 천국이 있으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은 따라와. 그러니 예수가 충만한 게 곧 길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신하게 된 원인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목적지에 대한 감각에 대한 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이 긴장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충만하면 그걸로 끝나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종교 커튼과 같은 이 감이 2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만져주심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3절에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가 1단계예요. 영접하여인데 이 영접이란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객자가 청자가 예수를 선택해서 만나는 느낌이에요. 한데 NIV 영어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보면 t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take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take 여러분 아시겠지만 take는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예수님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 성경으로 우리 한국말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느낌이지만 원문은 예수님이 천국 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왔을 때 내가 내 새끼를 테이크 취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취하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감정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는 계셔. 이게 작으면 작음, 크면 크든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불안이 엄습해와. 근데 교회에서 말씀 보는 게 답인 것 같아.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은 모든 종교심의 근원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무언가 내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내 인생에 공간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 공간이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딱 테이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씀과 예배를 통한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절대 부인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있다를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 이게 선명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테이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근데 신이 나를 테이크했는데 내 일이 안개 같아. 그때 예수님이 내놓은 답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수식 접근 방법의 공식 자체가 달라요. 예수로 우리의 미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하길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길교회를 설립할 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게 된 것과 지금 제가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길교회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이 뭐냐? 저는 그거 1번을 아무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설립에 동참하게 됐고, 하나님이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못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함께 보내주신 분들, 이미 새 가족이란 단어가 어색한 그런 한 가족과의 연합과 이러한 교회를 이루심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 근데 두 번째는 안개 같아. 근데 우리의 삶도 그래.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못해. 근데 안개 같아. 하나님, 도마처럼 어디로 갈지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창 맞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 내가 가진 이해 인식을 버리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야, 네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네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만남과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어구 하나가 걸리는 것이 너는 자연스러운 것 같냐? 응? 시장에 가서 많은 소리를 다 들어봐라. 시장에 있는 소리 중에 네 머릿속에 얹히는 단어가 있냐? 소리가 없어서 안 얹히는 거냐? 아니면 네 귀에 얹히는 소리가 특별한 거냐? 그러면 왜 특별할까? 네 옆에다가 내가 천국의 집을 틀어놨어. 우리의 본집은 저긴데 똑같은 집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지고 있어. 근데 내비게이션 달라고 보고 싶다고 너희에 있는 처소의 집을 더욱더 집중해. 그러면 거기가 길인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을 느낄 때 사실은 예수가 길이라라는 우리 삶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에 있는 문구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근육도 안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계속 젖어들어오고 그게 필요한 이유가 그게 예수가 길이라는 확신이 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 안에 주님의 때
주님의 길로 인도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래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해서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가 충만하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예수가 나의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길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신 주님, 아버지여, 예수로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음이 나의 길임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에 예수의 충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 삶이 아버지 앞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인생이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입장에선 동문서답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예수로 모자라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인도한다라는 말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지나가서 듣는다라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이게 너희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길에 우리 하길교회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